기쁨으로 달려오고 싶은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으로 오늘까지 성장해 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어진 지 7주년, 12월 셋째 주가 되면 7주년이 되고요. 제가 부임한 지는 만 5년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에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부임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동일한 방향성입니다. 지금도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렇게 목회하는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다 아는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를 목자로 부르셨는데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목자의 마음, 교회는 예수님 사랑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한마음 교회의 방향성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예수 안 믿는 사람, 낙심된 사람들이 많이 돌아와서 예수 잘 믿고 또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 믿는 기쁨이 있잖아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겠지만 더욱더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방향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배 올 때에 한마음의 모든 성도들은 주님 다 만날 겁니다. 그때에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았으면 좋겠고, 이 땅에 살아갈 때 구원받은 자로 신앙생활 이양하는 거, 불행하게 신앙생활하고 무거운 짐 가지고도 살아가야 되지만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을 때에 주님께서 내 짐 대신 되어 주신다고 했고, 또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목자로서 여러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볼 때마다 주일에 성도들 보면 여러분 표정 보면 다 눈 감고 있는 사람도 있고 찡그린 사람도 있고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어요. 아니면 얼굴이 밝은 사람도 있고 표정이 밝은 사람도 있어요.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말씀 듣는 태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볼 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삶에 지쳐 있으면, 세상 삶에 지쳐 있으면 저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힘들어하는 표정을 지을까?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예배 드리는데도 인상이 저절로 써질까? 어떨 때는 제가 착각할 때도 있어요. 저분이 나를 싫어하나?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고민해요. 제 마음은 그렇다고요.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와서 목숨같이 예배를 지키면서 주일날 예배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후에는요, 한 달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어요. 한 달에 2번씩 구역 예배로 전환을 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진정한 안식을 누렸으면 좋겠다.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전통적인 교회에 왔을 때는 그 교회가 어떻습니까? 예배하고 주방 봉사하고 사람들하고 대화 한마디 못하고 그러다가 오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면 중간에 또 봉사하는 게 또 있겠죠. 지쳐서 집에 가면 한마디도 못하고 그렇게 집에 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고민하다가 정말 행복한 성도 되기를 원하는 이 마음 속에서 우리 교회는 복음을 붙잡으면서도 조금씩 변화되는 부분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죠. 세상에 무거운 짐 가지고도 교회 와야 되는데, 무거운 짐 가지고도 오늘 왔잖아요. 와야 되는데 억지로 가는 교회, 억지로 가는 구역이 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정말 예배가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없을까 자주 생각해보고 자주 묵상해 봅니다. 한 마음으로 모였다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또 헤어질 때 언제 다음 주가 오나, 언제 예배가 기다려지고 구역 모임이 기다려지는 그런 교회, 우리 한마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방향성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몸부림치다가 찾아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때 소그룹 공동체로 논문을 적었는데, 제가 적었던 논문도 다시 찾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 다시 생각해 보면서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 생각났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 뛰는 말씀입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백성들이 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겠다라는 이 말씀이죠.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들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목사님,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우리가 모여서 카드놀이하고 노래방에 가도 그때도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그 이야기는 아니죠.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질상 모든 곳에 존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내 인생길 걸어가다가 강야의 인생길에서 너무 답답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맞습니까? 저 땅끝에 있을 때도, 내 땅끝에서 이제 낭떠러지 떨어질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근데 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존재하지만 존재하는 것과 임재하는 것에 대한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모든 곳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모든 곳에 존재하시지만 임재한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방금 임재라는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앉으소서, 이곳에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이름이, 시작.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부른 찬양 있잖아요. 찬양 이전에 이 가사가 뭔지 아세요? 향로의 기도를 담아서 주님께 올려드려오니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가사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금향로가 있거든요. 금향로가, 이 향단이 향이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그 향기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서 금향로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것이 금향로에 담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곡조에 있는 기도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전심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여러분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또 예배 가운데에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 가운데 치유받았다고 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예배 가운데 회복됐다고 하잖아요. 왜죠?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요.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임재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두세 사람은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공동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동체는 왜 모였어요? 그러면 왜 모였을까요? 무엇 때문에 모였을까요? 제가 이것으로 논문 썼다니까요. 왜 모였을까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압니다. 너무 쉽게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같이 함께 우리 19절과 우리 20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연결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두세 사람? 이 두세 사람이라는 것은 제가 신강 강의에서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죄인이 있는데 그 죄인을 건면할 때 먼저 건면하고 두세 사람이 정인이 되어서 건면합니다. 최소 단위가 공동체의 단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어쨌든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오. 19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초대교회가 왜 모였어요? 무엇 때문에 모인 거죠?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의 설교를 들었어요. 듣고 난 이후에 그들은 다시 공동체로 흩어졌습니다. 가정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흩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모인 이유가 뭐죠?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모인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정말 기쁨으로 달려올 수 있는 교회이거든요. 정말 기쁨으로 달려오는 그러한 성도들은 어떤 성도일까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 응답받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달려오겠죠? 아멘이시죠?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주일이 너무너무 기다려질 거예요. 오늘 주일을 예배전 예배자로 준비하고 예배 중 예배자로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은요, 이 주일이 정말 기다려졌을 거예요.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 한 시간의 예배로 제한되지 않고 하나님 내 삶의 예배와 연결시켜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내 삶 가운데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라면 정말 이 예배가 금양로의 기도의 향기가 되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정말 기쁨이 넘쳐날 거예요. 저는요, 초대교회가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구역도 있고 우리 교회 청년들을 목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거든. 한마음교회의 구역은 뭐 하는 거냐, 한마음교회 목장은 뭐 하는 거냐 라고 혹시 물어보거든. 잘 모르겠는데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이야기하고 또 교제 나누고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는 구역 아무도 없고요. 우리 한마음교회의 구역은, 한마음교회의 목장은 구역들이 세 가족이 왔을 때 뭐 하냐고 혹 물어보거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대답해 주시되, 우리 구역은, 우리 목장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목장이야, 기도하는 구역이야, 응답이 있는 구역이야 라고 이렇게 말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요, 연말이 되면 다들 팀장 안 하려고 하고, 연말이 되면 다들 구역장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저는 구역장님들, 또 청년부 목자들, 목장의 리더들을 좀 마음을 가볍게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사실 리더는 잘 들어주고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해 주는 게 최고의 리더입니다. 목자입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사람들이 많은 구역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많아서 다 듣기 어려우니까 이 사람 기도 제목 듣고 이 사람 기도 제목 듣고 난 이후에 그때에 대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마치는 경우도 있겠지만, 참 좋은 목장과 구역이 되려면 이렇게 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으면 그 기도 제목을 진솔하게 내어놓으면 4명, 5명 될 거 아닙니까? 4명, 5명이 그 분이 진솔하게 나누었던 그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해주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하고, 그 다음 분의 기도 제목들을 듣고 난 이후에 또 합심하여 그 한 사람이 가지고 나온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구역에서, 목장에서 나의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근사님이, 집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나의 기도 제목인데 자신의 기도 제목처럼 여겨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주네, 이렇게 합심하여 한번 기도해 보라는 것이죠.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이야기 많이 하는 것보다도, 그래서 구역장님들에게 좀 부담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기도 제목 받으셔서 이것 기도만 해도 기도 시간이 굉장히 그 시간이 길어질 겁니다.
사람들이 많거든. 오늘은 2명, 3명만 그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온 분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분의 기도가 나의 기도의 제목인 것처럼 간절하게 합심해서 기도해 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의 바람과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2-3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내가 임마누엘로, 그 공동체 안에는, 기도하는 그 공동체 안에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공동체 안에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은 말씀의 약속인 거예요. 함께 해주세요, 소원합니다, 바랍니다 라는 것도 그 차원이 아닌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서 구역에서, 공동체에서, 우리 모임에서 정말 그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합심하여 기도할 때 내가 함께 해주겠다, 내가 인재해 주겠다, 내가 역사해 주겠다 라는 거죠. 우리의 바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약속 붙들고 기도할 때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궁금하시죠? 궁금하다라고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궁금할 것 같아요.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을 또 봐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데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무너무 재미있죠. 기도에 관련된 것인데요, 여기 보면 매면 매일 것이요 풀면 풀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2가지를 잘 구분해야 돼요. 매는 기도와 풀리는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죄와 상처로 매여 있습니다. 묶여 있어요. 그러면 구역에서, 목장에서 성도들은 어떤 기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죄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중독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상처 속에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구역에 이분 하나님 풀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에서 자유하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고요. 18절을 다시 보면 참 재밌는 것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대요. 여러분, 순서를 보십시오. 대부분의 영적인 원리는요, 하늘과 땅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려야 그 복이 땅에 임한다고 하죠.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지 육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영적인 원리에서 그렇게 말을 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기도는 반대예요. 기도는 반대예요. 참 놀라운 것은 기도만큼은 반대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 말이 뭐예요?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듣겠다라는 거예요. 금향로에 기도의 향기 올라오는 것 내가 받겠다라는 거예요. 받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기도의 신비인 것이죠. 이 땅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내가 듣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구역이나 청년의 목장 모였을 때 여러분 꼭 기도 제목 나누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이죠. 하나님, 사업이 잘 안 풀립니다. 우리 자녀가 열심히 하는데 앞길이 잘 안 열리네요. 왜 그럴까요? 기도 삼아서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이럴 때 있잖아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문제가 여기서 터지고 막 저기서 터지고 감당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요, 어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확산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문제가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묶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나님 묶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사단을 결박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이 불이 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우리 성도 있잖아요. 간증하긴 간증하지만 이 불이 번져는 안 됩니다. 하나님, 묶어달라고. 이 진짜 불이 났거든요. 불이 번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불이 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마치 그분의 간증이에요. 진공 상태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셨더라. 우리 성도의 간증입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요, 세상에서 상처받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겉모습은 멀쩡한 것 같은데 속은 다 찢겨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회가 뭐 해야 돼요? 공동체가 뭐 해야 돼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고 했는데 뭐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합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결혼 예비학교 했다고 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요, 우리 젊은이들이요, 구분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보통 남성들 보니까 남성들은 마음에 뭐가 많냐면 분노가 많아요, 화가 많아요. 그리고 보통 자매들 보니까 자매들은요, 상처가 많더라고요. 분노와 상처로 묶여있는 그들을 하나님 풀어달라고, 해결해달라고 우리가 부모 세대가 전적으로 기도하고, 또 청년의 공동체가 함께 가정에서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5명이든 몇 명이든 모여서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절대 질투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기도 제목 내놓을 때 그것을 내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끌어안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맛본 사람은요, 교회 달려오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열매를 경험한 사람은요, 달려오더라고요. 때로는요,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한마음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장로님이 기도해주고 근사님이 기도해주고 내가 힘든 상황들 나를 안아주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기쁨으로 달려가고 싶은 교회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세상 속에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한마음 교회 가면, 그 구역에 가면, 그 목장에 가면 나를 위해서 나 이 기도 제목 내놓으면 함께 울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느낄 때, 그러면 아무리 힘들어도 기쁨으로 달려올 거 아니에요, 교회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말이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기도 응답이 있어서 감사한 일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한마음교회 기도 응답에 감사한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제가 목양실에 4층에 있는데 갑자기 똑똑하면서 하기 무섭게 문을 팍 열고, 사실 4층에 올라오면 목양실이 있는데 서재실이 있어요. 그래서 새가족 교육도 하고, 그리고 제 서재가 있어서 안으로 들어오면 제가 사람들 제 안쪽으로 잘 안 들어와요. 여러분 들어오지 마세요. 제가 뭐 비밀 공간이라서 들어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놀랄까 싶어서. 저는 생각보다 깨끗하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깨끗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오면 막 정리를 해주고 싶은 은사가 생길 거예요. 책들도요, 전 설교할 때도 보면 책들이요 막 널브러져 있어요. 전 제가 그것이 부끄러우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데, 오늘 한 성도가요 그 서재를 넘어서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잠깐만요 제가 나갔어요. 제가 엉뚱한 짓 안 해요. 놀래가지고 나갔거든요. 나갔는데 하는 이야기 뭐냐면, 덩치가 저보다 큰 분인데 누군지 아시겠죠? 예상이 되시죠? 저보다 덩치가 큰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저를 확 안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저도 그냥 얼떨결에 안았어요. 그 감사의 이유를 알잖아요. 장로님들이 기도해주고 집사님들이 기도하고 구역장이 기도해주고 다 기도해주셔서 자신이 받은 기도의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 못하겠지만 기도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이 있으니까 기쁨으로 막 달려와서요, 그 4층에 서재실 문 열고 그 안쪽까지 달려와서 목사님 하고 이렇게 앉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든지 기도 응답이 있든지 하나님 살아계시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맞죠?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한마음 교회가 생각날 거고, 그리고 기쁨으로 달려오는 그 교회가 한마음 교회 될 거고, 그 교회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요한계시록 8장의 금향료에 담긴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때 교회는 뭐 했어요? 교회는 기도했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금향료에 담긴 향료의 그 기도는요, 적어도 3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믿음의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해야 되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7절에 보니까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되죠? 문이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기도 응답으로 저절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제가 이거 이야기하려고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죠? 기쁨으로 응답받은 거로 어디 갔어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이 모임에 찾아갑니다. 기쁨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제사절이 열렸습니다. 당연히 문이 열렸습니다. 기쁨을 가지고, 간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찾아갔고, 그 성도들은 여전히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전도단에 인도 지역 선교사님인 지구봉기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어떤 아나운서에 큰 영향을 주었던 선교사님이기도 합니다. 그 선교사님이 청소년 집회 때에 이런 설교를 한 거예요.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세요? 라고 도전한 거예요. 청소년들한테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받은 청소년들이 아멘 했어요. 예, 예수님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까? 예, 교회 사랑합니다. 몸된 교회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아멘 했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청소년들한테.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너의 가장 소중한 것도, 예수님이 피 흘려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청소년들이 은혜 받은 거예요. 아멘 한 거예요. 일단 아멘 하고 본 거죠. 아멘 했는데 선교사님이 한 걸음 더 나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다 일어나셔서, 아멘 하신 분 일어나셨죠? 일어난 분들은 지금 숙소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한 가지씩 가지고 오십시오 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소중한 것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소중한 것을 강단에 올려놓았죠. 그리고 선교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소년들이 자기의 인생에, 자기의 삶에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축복기도 한 거예요. 하나님 복 주시고 이 마음을 받아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난 이후에 선교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거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 그 마음 받으셨으니 가지고 온 거 도로 가져가세요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표정이 밝아진 거예요. 무리하게 내놓은 것도 있거든요. 뭐 아이패드 내놓고 막 이래가지고 어떡하나, 이거 내 인생의, 내 미래를, 비전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다시 찾아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날 밤이었어요. 몇몇 친구들이요 선교사님께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죠. 펑펑 울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 예수님 사랑합니까? 할 때 아멘 했고요. 나의 가장 소중한 거 드릴 수 있습니까? 할 때도 아멘 했고요. 선교사님이 가지고 오라고 할 때, 사실 제가 가져온 것은요, 가장 쓸모없는 거, 나한테 없어도 되는 거, 버려도 되는 거, 그 가져와서 강대상에 올려놨는데, 선교사님 축복기도 하고 난 이후에 도로 가져가라고 할 때 사실 너무너무 부끄러웠다고 펑펑 울면서, 사실 내 쓸모없는 거, 버릴 거 가져줬는데 그거 선교사님이 다시 가져가라고 할 때 그때 너무너무 부끄러웠다라고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선교사님이 그 친구들 안아주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조차도 받으시고 그 마음을 아신다라고 그렇게 축복기도 하면서 앞으로 너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마지막 멘토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알미 아니라,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했죠. 누가 이야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디서 들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알미 아니라 삶입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 하나 더 인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는 것에서 멈추는 인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한마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으로 달려오는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요.
베드로는요, 기도 응답 받고 난 이후에 기쁨으로 달려갔을 겁니다. 간증이 있잖아요. 자기 손에 쇠사슬이 풀렸잖아요. 자기 눈앞에서 그 문이 다 열렸잖아요. 그리고 그가 찾아간 곳은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고 했고, 그 앞에 있는 말씀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그 기도는요, 그 기도의 비밀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살아갈 때 힘든 일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마음교회는 기쁨으로 달려올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슬퍼도, 힘든 상황이 있어도 그 기도 제목을 내어놓을 수 있는 목장이 있고, 내어놓을 수 있는 구역이 있고, 내어놓을 수 있는 목사님이 있고, 내어놓을 수 있는 장로님이 있고, 지사님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내 문제처럼 여기고 기도하는 그런 한마음교회 되었으면 좋겠고요. 구역에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구역과 그런 목장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기쁨으로, 내가 힘들 때도 기쁨으로 달려가는 교회, 내가 너무너무 기도 응답이 있어서 감사해서도 기쁨으로 달려가는 그 교회가 한마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학습 입교하기 전에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눈을 감은 채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처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찢겨져서 마음이 상한 자들도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로 인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거운 인생 짐 지고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짐 지고도 오늘 예배당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의 공동체가 서로의 아픔을 정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아픔처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쁨으로 달려올 수 있는 그런 한마음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강력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잠시 함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아버지는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 중심의 교회, 더욱더 아버지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최악의 날에도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한마음 교회 달려가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있고, 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할 사람이 있다는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감사할 때도 기쁨으로 나와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를 전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마음의 공동체가 서로의 아픔을 정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아픔의 그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끌어안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강력한 치유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한마음 교회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모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달려올 수 있는 사모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이 힘들 때에도 우리 한마음 교회 하면 나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기도해 줄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달려오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기도의 응답에 감사할 때도 이 감사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달려올 수 있는 그 교회가 우리 한마음 교회에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참 감사한 날입니다. 오늘 같이 입교하고 우리 학습 있는 날인데요. 먼저 우리 학습 문답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예하면서 일어나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나현 성도님, 일어나셔야 되겠습니다. 김언규 성도님, 김채연 성도님, 네, 우리 오른손을 들고 제가 문답할 때 교육도 잘 받으셨겠지만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약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나는 성경 말씀과 교회의 제반 규례를 열심히 학습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지체 없이 세례를 받기를 서약하십니까? 예, 손 내려주시고요.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김나연, 김원규, 김채연 성도님 학습받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기쁨 넘쳐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마음에서 신앙생활 할 때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기도 응답도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제는 입교 문답하겠습니다. 입교 대상자는 서민용입니다. 우리 서민용, 잠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서민용, 오른손을 들고요. 제가 묻는 서약 질문에 예라고 대답해 주면 됩니다. 민용이는요 유아 세례 받았어요. 때가 되어서 이제 부모님의 이제 신앙을 이어받아서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문답하겠습니다. 나 서민용은 어렸을 때 부모의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그 고백과 서약을 나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키기로 맹세합니까? 나 서민용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길 외에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나 떨리겠어요. 나 서민용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알아 그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나 서민용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른 자가 되어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에 따라서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나 서민용은 이제부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성결과 합평을 이루도록 노력하기로 서약합니까? 예, 했습니다. 앉아주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오늘 민용이가 입교를 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용이의 앞길에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복지언평에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인 예수님과의 만남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 좋은 스승도 만나게 해주시고 선생님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만남들이 계속 이어져 나가게 하여 주셔서 한번 살아가는 인생 복된 인생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포하는 이후에요 우리 축복송 우리 같이 함께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호명하면 한 번만 더 일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김나연, 김원규, 김채연 성도님 그리고 서민용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공포하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마음교회에 각각 학습 입교 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송 하겠습니다. 잠시 서 계시고요. 우리 손을 벌려서 같이 함께 축복할 때 우리 준비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학습받은 우리 김채연 성도님은 학습받았는데 이제 학습받으면서 자기 집에 이 간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자기 집이 이제 계속 제사를 드려왔는데 이번에 우리는 제사 안 드리겠다 그렇게 했다고 해요. 세례 받으면 뭘 결단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여기 있는 학습받은 분들 또 우리 민영이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사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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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 마지막 한 번만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도 못할 정도로 무거운 짐에 눌려서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내 속이 다 찢겨져 버려서 상처로 얼룩진 인생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랜 상처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변할 때도 있습니다. 무거운 인생짐 지고도 살아가야 되는데 무거운 인생짐 지고도 오늘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들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임재해 주신다고 했는데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마음의 공동체가 서로의 아픔을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아픔처럼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구역 예배할 때마다 서로 기도 제목 나눌 때마다 함께 기도할 때마다 강력한 치유와 회복이 임하는 그러한 교회와 가정과 구역과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쁨으로 달려오고 싶은 교회 꼭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는 한마음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예배자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용화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감사의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요, 그 어려운 걸 해냈어요. 우리 경기 중부 노예의 어린이 대회에 나가서 상 받아왔는데 우리 친구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이 상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도 많이 받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수고해 주신 분이 있어요. 율동으로 우리 지원으로 수고해 준 우리 이성현 우리 선생님, 그리고 또 반주로 수고해 주신 이세론 선생님 있거든요. 그분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또 상을 받을 수 있었고요. 우리 교육자나 선생님들의 가르침으로 우리 지한이도 성경고사 부분에서 또 노래 율동 부분에서 이렇게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다 합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상하겠습니다. 이제는요, 저를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장 우리 한마음교회 성경고사 장려상 이지한 위는 본연합회에서 주최한 제9회 경기중부 노예 어린이대회에서 두수의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5년 11월 22일 경기중부 노예 교회 학교 연합회 노회장 송재홍 목사 대독. 박수하겠습니다. 자, 태린이 그 다음에 도연이 시아 이렇게 받을게요. 우리 태린이. 자, 상장 노래 율동 초등 1부 장려상 권태린. 위는 본연합회 주최한 어린이 대회에서 두수의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5년 11월 22일 경기중부노회 교회 학교 연합회 노회장 송재홍 목사 제가 대독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도연입니다. 내용은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 받을 때 우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은 동일합니다. 성시아 우리 받을 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도경 내용은 동일합니다. 우리 받을 때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뒤로 도시고요. 제가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태린이, 도연이, 시아, 도경이, 지한이 어린이 대회에 나가서 또 상도 받아왔습니다. 하나님 준비한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또 많은 것을 또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성경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친구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중에 훌륭하게 멋있게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마음껏 돌리는 복된 자녀들 꼭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행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차렷 경례 우리 큰 박수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민규 위해서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지난주 방문하셨는데 뒤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나중에 식사하고 교제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가 교육 나중에 또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파송의 찬양 마지막 하면 되겠죠? 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